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305장.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노라와 의존한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량에 인도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아느니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45번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45번입니다. 찬양집 45번.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1차 문제 6,514번 제물을 제가 드릴게요 감상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백정현 집사님 구제 감상금 산불 피해 지원금 백정현 집사님 성경금 늘소리 찬양단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백정현 집사님 늘소리 찬양단 또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구제 헌금을 드리고 또 성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하는 일마다 특별히 우리 김정우 집사님 사업에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열리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두 아이 현서, 윤서 주 안에서 생활하는 귀한 아들들 저들의 장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늘소리 찬양단을 축복해 주셔서 찬양하는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찬양들이 날마다 이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 늘 세워야 할 신앙의 모습은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칫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못 쓰면 악의 영, 그러니까 마귀 사탄에게 휩쓸리기가 딱 좋아요. 사울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임금이 되고 나니까 정적을 삼아버린 거예요. 다윗은 사이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살린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을 물리쳤으니까. 자기의 권자가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 사탄에게 확 넘어가니까 평생을 10년, 넓게는 20년 동안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됐어요. 결국 그 일 때문에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잖아요.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좋은 사람으로 출발했었는데 불구하고
악에게 마음을 주고 악이 지시하는 행동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결국 패망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초대교회에 디오드레베라는 장로가 있었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장로로 세워졌겠어요. 처음에 그가 장로로 세움받기 전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믿음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장로가 되니까 180도 사람이 쫙 바뀌어버린 거예요.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회에서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는 마귀 사탄의 도구가 밥이 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불렀어요. 목사만 제사장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가 영적 분별력을 세우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바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다 밝혀져요.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포장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백날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도로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죠. 자기들은 살았다고 막 길길이 날뛰고 막 별말을 다 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보았을 때 너는 죽었어. 이게 사대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산 사람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쿡 찔르면 아파. 또 꼬집대면 왜 나를 이렇게 꼬집대? 아프다니까 하지 마.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을 때는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고 나를 그렇게 업신여기는 거야? 그러면서 화를 팍 내잖아요. 그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별 이야기를 다 해도 반응이 없다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 정말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은혜 위에 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신방을 같아요. 목사님, 찬양단을 보면 정말 은혜가 넘쳐나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온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그 찬양 모습을 통해서 찬양단이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가 막 가득하다는 거예요. 표정에서 그들의 몸짓에서 찬양 부르는 목소리를 통해서 은혜가 넘쳐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정말 찬양단 때문에 교회를 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 아닙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식었습니다. 은혜가 메말랐습니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성도들은 가정이 평안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녀들이 형통한 길로 잘 나갈 때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업이 번창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설교 말씀을 듣고 나가는 성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설교에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설교는 뭘로 담금질 된다 그랬습니까? 기도로 담금질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담금질 돼요. 설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문이 이렇게 써갖고 와서 줄줄줄 읽는 거 이해 못하겠어요. 다 해요. 어린아이들도 다 해요. 다 해요. 연설을 잘하는 사람, 말 주변이 좋은 사람들은 술술술 잘할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를 끼치는 것은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은혜가 끼쳐지는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완전 폭삭 망해버렸잖아요. 그 바울 얼마나 말씀을 주옥같이 그렇게 다듬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은혜를 끼치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아테네 가서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입이 뻑뻑해지고 말씀 전하는데 퍽퍽거리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결심한 게 뭐냐면 나는 복음만 전할 거예요. 예수 이야기만 할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복음이었어요. 예수 이야기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은혜가 카리스라 그랬고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거저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값없이 거저 받은 것, 그게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뭔가 대가성을 바라고 내가 이걸 주면 이런 것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야. 그러면서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그거는 뇌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가성을 바라는. 근데 선물이라는 건 뭡니까?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선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은혜로 받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무나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응답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깊도다. 날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것 은혜 아니면 믿어지질 않아요. 성경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라 시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나 다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최후의 순간에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우리 김 장로님이 포도원에 이제 위중한 환자가 있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영접 기도 좀 해주세요. 가서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귀에 대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김 선생님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예수를 영접하세요. 그랬어요.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그 고백이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지 않은 것이 어디에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덧입을 수가 있고 받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헌신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수고한 우리 이여전대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에 거기 보니까 은혜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마리아는 은혜를 입었으며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했고 예수님은 주의 은혜가 항상 함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은혜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마감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주관해 주셨고 은혜로 살아오게 하셨고 은혜로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